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삭은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그러면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려던 모리아산은 나중에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거기서 죽고 또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 모리아산, 지금 그것이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24장 44절 49절 뜨문뜨문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러거든요. 여기 구세주,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아닙니다. 문선명 아닙니다. 박대선 아닙니다. 신천지 아무개 아닙니다. 뭐 JCM 뭐 어디 교 J 어디 JMC인가 어디 거기도 아닙니다. 거기 무척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세대 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권사님 세대는 문선명 박대선이고 지금 세대는 신천지고 시대별로 이단과 적그리스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훅 넘어갑니다. 한 사람을 과청 가잖아요. 한 사람을 신천지 만들려고 보통 조를 짜는 사람이 30명 다닙니다. 한 사람을 카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해준다 그러면서 막 하고 막 결국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속자는요, 예루살렘부터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보내신 성령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세상에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 보낼 보혜사를 너희는 기다리라 그런다고요. 사도행전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한국부터 아닙니다.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온 땅에 전파되는 것, 진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예루살렘부터 시작입니다. 이삭을요, 이같이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 삼으셨어요.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요. 이삭과 예루살렘, 모리아산은요, 한 가지 언약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야 할 증거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데부터 온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도 아니고 어떤 현인, 유명한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속죄와 거듭남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모든 근거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요한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세상 영들을 굴복시킵니다. 그것들에게서 빼앗긴 영혼들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실상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나타나시는데, 이는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이적과 기사는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과 이적과 기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 이름을 뺀 그거는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이요 유혹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없는데, 예수 이름 없는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이삭의 심령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마음을 생각하거나 신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여호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능히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이삭의 감정을 가지고 여호와를 보았다거나 혹은 그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적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므로 여호와를 직접 대면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품속같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지. 여호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에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창세기 26장 24절에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래요.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 자라. 이삭은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은요. 근데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알려주실 것은요. 출애굽기 6장이어서나 말씀을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5절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이름을 이삭이 아브라함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아주 이게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나뉘는 장면이 그거예요. 아니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능력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한다. 그걸 딱 보면서 그런 창세기에 기록된 여호와 이름은 무엇이냐 학자들이 나뉘어요. 지혜롭게 우리 잘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학자들은 이제 문자 가지고 따지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실 때에 내 이름은 여호와라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지 않고 다만 능력과 기서로서 하나님인 전능자임을 믿고 알게 하는 일로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로 인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 이런 여호와로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르게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만 하시고 그가 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때 비로소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제 자기의 뜻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율법 제사 시대 율법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전까지는 뭐냐면 제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이름을 알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복도 주시지만 죄를 기억하십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에게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 쌍태입니다. 먼저 나온 자 에서라 이름을 지었고요. 나중에 나온 자들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야곱은 숙명적으로 찾아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운명적으로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차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장자의 분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이 살아있는 한. 형이 살아있어도, 형이 장가 들었는데 죽었다 치십시다. 후사가 없이. 차자는 누군지 뭔지 아세요?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돼버려요. 이게 계대 혼인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형수 취사제라고 해서 이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뭐냐면 우리의 그 문화,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단지파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먼저 주책맞게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차자는요, 분깃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 형따까리야. 형따까리. 형이 애를 못 놓고 죽으면 형수를 데리고 사는데 애를 낳으면 자기 아들 아니야. 자기 아들 아니야. 형 아들이지. 장자의 혈통을 중시할 그대거든요. 차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형따까리라고. 장자의 혈통을 우선해서 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아도 만약에 형이 딸만 낳고 죽었다 그러면 형수 데리고 살아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그래서 오난이 그 형수 데리고 있다가 피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증이어서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오난이집에서 피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요, 그 운명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운명을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 숙명을 어떻게 바꿔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장자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문화, 중동 문화상으로는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는 애쓰고 힘쓰고 간절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일에 3년에서 5년만 투자해라. 죽도록 해봐라.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변한다. 세상 사람도 바꿀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감 나온 밑에 감 떨어지길 바라요. 야곱이 진짜 형 따까리만 될 수 있는, 에서의 따까리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합니다. 야곱은요, 변칙이라도 써서, 반칙이라도 써서 팥죽 한 그릇 맨 처음에는 장자권을 삽니다. 근데요, 팥죽으로 하나를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하늘에서는 다르게 보다라는 거죠. 한번 따로 믿음 고백하자. 난 여러분들에게 믿음 고백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음을 현실과 상하고 처지는 반대로 갈 때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다르게 본다니까요. 하늘에서. 경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 야곱이 그걸 삽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도저히 죽을 기력이 다 있습니다.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너 별미 좀 만들어라. 별미 만들어서 나를 좀 저거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딱 듣는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임신했을 때 두 민족이 싸우는 도다 그러거든요. 창세기 25장 얘기입니다. 싸우는 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잉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다 이래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딱 기억해 버리는 거예요. 27장 가보면 그럽니다. 여기서 어제 콧날이 찡한 일, 얼마나 난 핍박받았을까 에서로부터 난 그걸 봐요. 2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만 내가 그것을 가져다 내 부친께 드려 그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오신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13절에 무슨 말합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인생들의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넌 복 받아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저주는 예수가 가져가시고 하늘의 복을 내게 주셨다. 이것이 창세기 27장의 예언은 예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전인류의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럼 너는 하늘의 복을 받아라 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예언이 이 안에 들었다는 사실이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27장에 가보면요 22절 23절에 야곱이 그 아비에게 가니 나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는도다 하고 그래도 양 가지고 이렇게 양털을 갖다 손에다 붙였거든. 그랬더니 눈이 얼마나 나빴으면 그걸 이렇게 맞으고 이거 에서는 털이 있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손이 형 에서 손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더라 이래. 변칙을 다 써서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수다가 뭘 가리지 않고 야곱이 찾아라는 그 운명 숙명을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 믿음으로 바꿀 수 있다. 바꾸세요. 운명이든 숙명이든 저주든 어떤 거든. 그리고요, 그것이 완전히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야복강가입니다. 7년,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동안 가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이삭의 모든 그 눈에 보이는 동산, 동물, 종, 노비 전부 다 에서가 가졌습니다. 눈으로 보면 장자에게 그것이 다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흐름으로 딱 따라다 보면 에서가 파죽한 글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물론 뱃속부터 그 예언이 있었지만요. 야복강 가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서 바꾸는 것이 뭐 이름을 바꿔요.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천사와 씨름합니다. 찾아라는 이름. 둘째 아들이라 찾아라는 이름.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운명이요 숙명이라는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후로는 창세기 32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대 만에 나오리라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4대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바꿉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이삭의
내용은 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언약을 받은 자이기에 그로 인하여 그가 드려졌던 그 제단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여러분 아는요 예수의 언약의 증거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운명에 끌려다니고 숙명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해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모두를 이루셨던 것처럼 언약의 증거와 약속을 받은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의 야복함과 씨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풍요도 필요합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슬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가는 곳마다 배를 얻고 막 축복을 막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왕들이 창세기 읽어보자 시기 질투가 나서 뭐 샘을 다 막아버리고 뭐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와 약속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의 언약, 증거와 약속이 있기에 우린 기도해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두들기고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언약 안에서 증거와 약속받은 자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언약과 약속과 증거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받았으니 내 영혼의 때를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달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